학생회장은 이쪽에 있는 학생들 핸드폰 좀 받아줄래? 세연이하고 그쪽 앉은 애들 전부. 어떤 경우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아름다운 성가의 찬양을 드리는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차라리 나가 있는 게 나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요. 근데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는데 혹시 주중에 누구 만나거나 한번 써먹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듣고 이 답을 금방 알았거든요. R이랑과 쓰리랑은 누가 나왔을까요? 그죠? 저는 금방 맞췄어요. R이랑과 쓰리랑은 RR이가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혹시 누가 함께 이렇게 가다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 이런 이야기도 하나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각박한 세상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첫 번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사해 쪽으로 내려가다가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낮은 지대로 가니까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사실은 저 위에 장면에서 이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언덕 위에 목동 하나가 언덕 아래 양떼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아침의 전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진을 꺼내서 찍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고 내려오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버스 안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마 사진을 위에 자세히 보면 버스 창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저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성경이 배경이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일족들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과 언약과 경험들이 배어져서 그것이 성경의 주 배경이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유목 생활을 한 그런 어떤 목동의 생활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들을 잘 가지고 이해를 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은 훨씬 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레와 천둥 소리가 난다 그러면 누가 벼락 맞을란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레와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가 올리는 모양이다 하고 물이 부족한 이곳에서는 정반대의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과 양치는 분들의 들판의 생활,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굵은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저는 광야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주로는 미스바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이 광야인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유대 광야가 또 있었어요. 바란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그런 곳을 지내가지고 광야를 거쳐 지겹도록 지내왔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유대 광야가 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를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 이 유대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성의 몸을 가지고 또 들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매우 중요한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광야를 대할 때 우리는 광야는 빨리 통과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여기 그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의 과정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던 그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이죠. 우리는 광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예배가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정말 예배를 짧게 마쳤잖아요. 그리고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계속 길게 해나 봐요. 길게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은 광야인데 우리는 그건 빨리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청년의 때에 더 나아가서 내 신혼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혼의 때라는 말이 원하면 띄워주실래요? 신혼의 때라는 말이 켈루롯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약혼 상태, 즉 구속력이 있는 결혼 계약 상태에 있는 맨 처음 단계에 있음, 약혼과 비슷하지만 그 구속력이 있어 뭐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이냐면은 달달한 허니문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혼이 끝났을 때가 언제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년 신혼이기도 하고 아직도 80, 60인데도 신혼인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끝나. 언제 끝나는 시점이면 국이 왜 이렇게 짜 하는 순간 신혼은 끝나요. 짜든 싱겁든 그냥 허겁지겁 고마워 맛있어. 그리고 눈만 마주치면 히 웃고 이럴 때가 신혼이에요. 근데 그게 끝나는 순간 신혼은 끝났어요. 그리고 행복 끝 고생 시작. 그래 나온 게 결혼식 주례마다 꼭 주례서로 제가 썼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항해를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왜냐하면 결혼이 그 중에 제일 위험하다. 뭐 그런데 오늘 이 신랑 신부가 간독하게 둘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제가 주례서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결혼은 그렇게 무덤이 되어버린 인생의 무덤이다.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나 하고 후회하자. 그러다가 코피 납니다. 그렇게 인생 결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근데 신혼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 신혼의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제일 고생스럽고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를 신혼이래. 이게 말이 돼요? 광야는 그냥 빨리 지나가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누릴 것도 없어요.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광야는 씨를 뿌려 심을 곡식도 없고 거둘 것도 없으니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게 이 광야인데,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재미있겠습니까? 뭐가 수확되는 게 있어야 재상도 정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광야를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광야를 너와 나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게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정서적으로 저도 이해 안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신혼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430년의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 역사에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400몇 년 전에 뭐 임진왜란에 뭐 왜구가 일본 놈이 쳐들어오고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피부로 와닿습니까? 영화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저랬나 보다. 그렇지. 여러분 이 임진왜란이 몇 년 동안 전쟁을 한 건지 아세요? 뭐 며칠 전쟁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이요. 지긋지긋한 그런 전쟁과 이런 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사람들도요, 좋은 시절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섰고, 그들이 볼 때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반드시 억압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을 내립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유대인들이 애를 낳으면은 딸애는 살리고 여자아이는 죽여라 하는 이 무지막지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 기다렸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잡아다가 죽였어요. 딸이 태어나면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뭐냐면 인구를 늘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던 시대.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계속 격성되고 있는 것일까요? 눈 뜨고 태어났을 때부터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문화와 피라미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사막 유목민들 가운데 있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들고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끄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고 따라가요. 따라 나서긴 나섰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어요? 제2의 애굽을 만들겠어요? 제2의 애굽을 만드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고 여전히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여전히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를 건너뛰고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잊어버렸던 믿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갈 그 걸음은 이렇게 보폭을 정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신부된 그 백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고 사랑의 과정이고 변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과정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요 앞에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자신감 뿡뿡한 그런 상태를 가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 기이한 빛, 전에는 너희가 어둠 속에 살았지만, 전에는 너희가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혼은 거지처럼 그렇게 빈궁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외모는 또 물질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고와 다른 가치로 이제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한 것이 뭐냐면 세례받은 거예요. 그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자리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굽에 살던 쩌들어 사는 사람을 광야 없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뭘로 보냐면 허니문으로 본 겁니다. 신혼으로 본 거예요. 그 신혼의 시간을 통하여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충분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돼. 나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나는 다른 어떤 애 구하지 않고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광야 신혼방인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광야에 대한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광야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를 강하게 주도해서 이끌어서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너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이끄신 것이 바로 이 광야 신혼살림이에요. 이런 광야 신혼살림을 통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우며 그분이 공급하는 거로 살고
그분이 품으시는 그 품으로 살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온전히 바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이 절절히 내 가슴에 와닿게 돼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눈이 같아졌거든요.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는 거 아세요? 세월 살아도 안 닮아가요? 부부 아닌갑지.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하고 닮아가야겠어요? 안 닮아가야겠어요? 그럼 내 양이 아닌갑지.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목사는 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을 닮았으면 옆에 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안 닮았나? 닮은 구석이 1도 없다. 신혼 살림을 잘못 살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그렇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언 하나 쓰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천국 갔어. 예수님이 어서 와, 너 고생했지. 안아줬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 거 알지? 예, 주님 아시죠? 주님과 저와 함께한 거, 주님이 저 함께한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네가 그런 길을 좀 봐. 그 사막에 그런 거리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모르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주인공 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에 진짜 힘들었던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뒤에 예수 믿고 세례받아도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 그래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함께 하신 거 아시겠는데요. 줬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힘들어 죽고 몸도 너무 아프고 다 그냥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 함께 안 하셨잖아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그랬대. 이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서근사님. 조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서근사님 안 졸았으니까 다른 사람 한번 보자. 다 눈 떴네요. 할렐루야. 종 한번 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저 걸음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그때 너를 품에 이렇게 안아 올렸고 내가 그때 너를 등에 덜쳐업고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 왔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오늘 설교 끝내도 이걸 좀 잘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가 혼자 간 줄 알아요. 어디를? 내 인생의 광야,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우리는 혼자 간 줄 알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 광야 가운데서는 절대로 안 떠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때가 제일 내 인생에서 지웠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지만 예수님은요 그 자매를, 그 딸을 기억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시기에 네가 내 등에서 너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너의 체온을 내가 느꼈고 네가 내 품에서 내 심장의 소리를 들었던 시간은 바로 그 광야였다. 그 광야의 시간이었다. 그러니 나한테는 너에게 그 시간이 내게는 너와 함께하는 신혼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적을 매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 광야의 시기 외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신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어려운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려고 너의 눈을 감기고 다른 것은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너를 인도한 날이 그날이다.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자,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근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한편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사는 땅. 그러니까 뭐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졌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열매가 있는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농사를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예, 물론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 살아서 굶어 죽으면 문제인데 양쪽 다 굶어 죽지가 않아. 그럼 어느 쪽에 살아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빼 빠지게 그냥 코피나게 살다가 가시오. 그런데 왜 여기를 하나님은 신혼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일 안 해도 먹을 걸 챙겨주십시오. 그죠? 왜 여기를 하나님은 신혼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을 걸 다 챙겨주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셔. 그늘을 만들어 주셔. 온풍기를 돌려주셔.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쌓고 다치세라 어쩔세라 이렇게 모든 걸 홍해를 다 갈라 건너가시고 말입니다. 강야의 도둑질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뛰쳐나가서 죽은 사람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또 씨 뿌리는 거 좋죠. 뭐 농사 짓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봄 되면 농사철이 시작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하나 아는 게 뭐냐, 우리 근사람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요, 이제 밭농사 또 이렇게 시작하시겠네 그러니까 표정들이 있어요. 난 농사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한숨을 다 쉬셔. 그 다음에 들판하면서 아이고 일철돼 가는데 몸은 한 해내 달라지고 이렇게 그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셔야 된대. 놀릴 수가 없대. 근데 씨 뿌리지 않는 땅이에요. 땅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니까 자식들이 돈을 갖다 줘. 뭐 먹고 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냐면 막 땅을 막 자식들은 하지 마라 하는데 막 해가지고 막 강매를 해. 마늘 주고 뭐 주고 막. 좋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식들이 그걸 그냥 받아?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용돈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사 먹는 게 싸요. 그리고 이제 아프대. 그럼 또 병원에 데려가야 된대. 이걸 밥 먹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올해는 정신 차리고 살자 시장. 물론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고기 공급해, 양식 공급해, 매일매일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는 때가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신혼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씨도 못 뿌리는 땅, 거둘 게 없는 땅. 그래 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한미천 생겨가지고 그래 하나님 잘 생겼습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쫓겨나고 두드려 맞고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걸 바꾸는 터닝 할 수 있는 바꾸는 시간이 뭐냐면 지난 신혼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강야 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 인생이 지금 강야다 싶으면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신혼의 때를 보내는 거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혼의 때는 신랑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이게 좀 지나오는데 신랑이 무능하다는 걸 알고 혼자 나가서 막 일해가 돈 벌어가 살야 되니까 그 신랑 평생 빈대부터 먹고 살아요. 신혼의 때부터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굶어도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집 나가서 시집을 새로 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내가 뭘 부르든지 할 건데 내가 막 나가 일을 하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신랑이 소 네 마리 일은 여자가 하는구나 하고 다 맡겨놓고 놀러 다녀요. 제가 그런 인생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사는 그 습관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걱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을 치지? 어디 가서 고기를 구해오지?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어디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 뭐만 하면 돼?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범죄드리고 찬양하고 이것만 해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서로 맞아야
이 신혼이 행복한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데 그때가 언제냐? 광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가 언제가? 신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각 차이가 인생의 불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광야를 신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의도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신랑을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생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성만찬도 해야 되고. 한번 결혼 안 한 사람 이렇게 하십시오.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나는 절대 돈 버는 일 안 한다. 신랑한테 딱 선포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버는 돈은 내가 그냥 썩게 사회사업하고 교회 헌금하고 다 쓸 테니까 돈은 네가 벌어라. 그럼 남자가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요, 돈을 열심히 벌어. 그리고 안 벌으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이제 저기 캄보디아 가면 남자들이 처음부터 해먹에 누워가지고 낮에 다 놀고 있어요. 가이드가 지나가다 이러더라고요. 저 사람들 다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여기는 남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다 집안의 과장이야. 결혼을 잘하면 된대. 결혼을 딱 해가지고 일을 나간대. 나갔다가 몇 푼 못 벌어오면 부인이 이런데, 장모가 넌 집에 있어. 그러고 딸이 나가서 돈을 벌고 장모가 가서 돈을 벌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해먹에 누워 있어요. 그 이따가 저녁에 오면은 이 얼굴 한번 보여주고 그게 전부요. 예? 근데 왜 그리 됐냐? 여자들이 다 벌어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딱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절대로 돈 안 번다. 혹시 내가 돈 버는 건 생계형이 아니라 내가 쓰려고 버는 거야. 내 거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생활은 네가 책임져. 네가 남편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걸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미워할 것 같아요. 능력 없는 놈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능력 있는 남자는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주로 벌어준 돈으로 너는 마음껏 쓰고 살아. 그리고 그냥 나는 너 보는 게 행복해. 요게 이상적 성경적 결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신혼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힘들어. 근데 진짜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했던 거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죠. 그때 하나님 죽이셨습니까? 살리셨거든요. 근데 지나고 난 뒤 보면 어떡하냐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걸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며, 내가 언제 너희들 굶겼냐? 뭐를 농사를 더 잘 짓겠다고 바알한테 가서 빌고, 뭐를 양새끼를 더 많이 낳겠다고 아세라한테 가서 빌고 그러냐? 언제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굶기고 그렇게 버렸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광야를 지날 때 내게는 신혼이었다. 왜 신혼이었냐면 네가 나만 바라봤으니까, 네가 나만 의지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말을 했다. 너는 내 거라고, 나의 첫 열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삼키면 나는 그 입을 벌려서라도 끄집어내서 가져올 거니까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책임져 주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광야였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사이에 가장 좋은 신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 광야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요, 시각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다 힘들고 고난의 달을 쓰고는 복되고 또 평강으로 가게 한 그 길들이 다 뭐냐면 은혜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광야가 없어져요. 광야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신혼방으로 보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요 인도하는 것마다 은혜예요. 근데 반대로 말입니다. 이 시각 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고 나면 강야야. 자고 나면 강야야. 그 강야가 끝이 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나는 씨 뿌리지 못하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광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시는 것만큼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시면 광야는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광야를 아버지께서는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더 나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구름 기둥은 떠내려간 적이 없고 그렇게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도 불기둥이 있는 한 그 모래바람은 그들을 해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야로 보호하심에 사랑을 받았던 이 광야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신혼이었지만 인생들은 이 광야를 피하여 도망가려고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 주여 내게 이 광야의 때가 은혜에 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광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헤아리고 계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